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서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약에서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니만큼 이사야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성경도 66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의 전반부인 39장까지는 범죄한 당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권 뒷부분은 이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을 해 주신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크게 심판과 구원으로 양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 나라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게 되지만,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약 100년 뒤, 지금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쯤에 유다 나라는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굳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그야말로 시편 다음으로 방대한 양으로 39권에 해당하는 39장을 통하여 유다 나라의 범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이 메시지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다 나라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장이 출발되고 있는 그 안타까움, 그 첫 음성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도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돌아보겠느냐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통으로 짠 옷을 가지고 누가 서로 가질 것이나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뚜렷하게 목격한 그 시대의 역사의 증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유다 나라의 영적인 상태와 이 완악함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와 같아라는 것을 이사야서 성경 전체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BC 586년경 유다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뿐일까요? 오늘 2021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소위 예수 믿는다는 천만 그리스도인은 과연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도무지 무슨 아픔과 관심이라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초반이 되는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운 이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둔하게 하여서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또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너는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 입에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오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너는 가라. 그래야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 귀를 막아버리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저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나로 내게 와서 예배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당시 유대 나라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도취하시면서 반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분노와 울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정말 정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고 그 뒤에 27장 40장부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 43장이 바로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오늘 이 4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정반대의 성격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39장까지 융단폭격하듯이 죄인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융단폭격을 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본심을 감추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그와 같이 신랄하게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오늘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장 하반절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어느 누가 와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이렇게 경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볼펜 한 자루 아니면 뭐 음식 하나라도 너는 그것은 내 것이라 하는 것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 의자 하나까지라도 참지 못하는데 양보가 안 되는데 날 두고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무런 빈거도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배경도 없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누가 그것에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배경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너는 막무가내로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 전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조곤조곤 4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지만 너가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범죄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조성하였다. 4가지의 근거를 대시며 그러므로 네가 내 것이 맞지.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권리라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이 땅 위에서 망하리라.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것처럼 하늘 아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실 이는 여호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두고 어떤 여자가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아내에 대하여 다른 남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하여 어느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부모이든가 부부 이외에는 이 땅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부모나 부부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였으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성경적이고 절대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는 유일한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창조하신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 송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송천교회에서 예수 믿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 43장 주전 600년경의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박성환 목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풀어놓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날 통하여 외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을 그전에 우리가 암송한 적이 있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시편 2편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같이 우리라는 의미로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속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죽는 자에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사 너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전하는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이니까 둘째 편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와 같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시편 2편을 인용했을 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썩은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그 같은 말씀 끝에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쭉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일으키사 했죠.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음이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해석이 어렵습니다마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사실이,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었는데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3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서 구원받지만 그 믿음도 예수님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때문에 오늘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 와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에 근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43장을 보면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외운 바 있는 시편 91편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일은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강을 건널 때든 물을 지날 때든 불꽃을 지날 때든 천인이 내 곁에 만일은 내 옆에 엎드러지든 밤이든 낮이든 흑암이든 재앙이든 연병이든 간에 어떤 코로나든 간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절에도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음부, 바다 깊은 속, 음부 속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늙어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의 그런 추구, 행복의 방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을 기독교인이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아 너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겁을 내느냐?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너를 조성하였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것, 아내는 남편의 것,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시편 127편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분깃이라 그랬어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겠거니와 어떻게 마누라가 내 것입니까? 어떻게 남편이 내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그걸 못 지킵니다. 질병에서부터 마누라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질병에서 늙음에서부터 남편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있으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것보다 보장이 없고 이것보다 기쁨과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나와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야 할 길을 제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인생들인지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의 밀도를 꿈꾸며 추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주님,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라도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할 줄 믿는 것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